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은 가나안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면서 겪은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실패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시 광야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냐 반역 사건 이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의 길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 근처에서 떠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무려 38년 이상 동안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사망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은 세일산을 지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38년 이상 세일산이 있는 지역에서 목적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나아가며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하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두려워서 굴복하더라도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에서의 자손과 다투거나 전쟁을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기업은 따로 있으니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처음 약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 동안 통과하는 땅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지만 차지할 필요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말고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각 족속에게 지경을 정하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타인의 기업을 침범하여 기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땅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모압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7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내려진 징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여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까지 모두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 중이라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후손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 민족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서 23절은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시내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세렛시내 도하 사건을 회고합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에서 처음 모인 이후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이었음을 언급하며 세렛시내를 건너기 전에 가데스 바네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가 죽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죽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불순종과 불신으로 가득한 출애굽 1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다면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7절 이후에는 암몬 족속을 대하는 태도에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나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게 되는데 암몬 자손도 에돔과 모압 자손에 대했던 것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의 사고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더 넓게,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과 기쁨과 행복이 그 나라의 부강함이나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부와 명예와 소유의 넉넉함의 행복이 아닌 말씀의 순종함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시온을 차지하라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헤스본 광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스라엘의 여정과 오늘 사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봉을 나눠주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여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